안녕하세요. 17세기 뉴잉글랜드 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반 설교와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와 목회자의 중대성에 대한 것입니다. 17세기 뉴잉글랜드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독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그들의 경건에 유익하였으며 그 한 권의 책으로 만족했습니다. 목회자의 서재에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뿐만 아니라 주석, 컨커던스, 성경사전이 있었으며 목회자는 그 설교에 혼신을 다하여 힘을 쏟았습니다. 설교의 해석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이었죠. 그만큼 그들의 해석이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목회자는 가정 신방을 정기적으로 했고 아이들에게 요리문답을 가르쳤고 가정교사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개인의 회심, 즉 죄에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일반 설교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즐겨했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이었으며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복음을 적용하여 설교하기를 즐겨했죠. 그들의 설교는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의 분량이었으며 주로 강의 설교로 성경 중에 한 권을 골라서 한 구절씩 순서대로 강의하였고 어떤 구절은 몇 번에 나누어 설교할 정도로 매우 자세하게 분석 연구했습니다. 설교자는 또한 그 설교 준비에 노트를 필기를 하는데 그 분량이 30장에서 200장까지였으며 한 장당 300에서 500개의 단어가 있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모든 설교의 원문은 성경이므로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전통이나 인간의 타락된 작품을 설교한다면 그들의 모든 일은 헛수가 되었다고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 전 자기 점검. 청교도 토마스 셰퍼드 목사는 그의 일기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겪은 일에 대한 경험을 적어 놓았죠. 그는 철저한 자기 점검을 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자신의 영혼의 구원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이 구원 여정이 일직선이 아닌 원형으로 죄와 회개와 복음 메시지가 반복되어 가는 과정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그의 자기 점검은 설교의 내용이 보다 경험적이며 현실에 가깝게 접근이 가능하게 하였죠. 그의 저널은 그가 목회자로서 가지는 개인적인 갈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그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을 닮아가는 데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유로 선을 행하려는 자각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며 순종은 반드시 감사함의 표현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그의 마음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발견했고 그의 사역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과 그의 자신이 나눠 가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쉽게 자만으로 가득 차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 설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 설교를 3단계 설교, 3S라고 불렀는데요. Sin, Salvation, Service로 나누어 3단계로 설교했습니다. 죄의 인식과 죄로 인해 죽음을 먼저 설교했고 그 다음에 복음과 그리스도로 인한 삶,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적용을 살펴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삼았죠. 또한 감사 충만한 순종의 삶으로 가시화된 성도들, 영어로는 visible saints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청교도들의 설교 내용은 죄의 인식과 믿음, 즉 율법과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부가적으로
감사에 넘치는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토마스 제퍼드는 오랜 기간 동안 십계명을 강요했죠. 그는 시민의 순종의 의무와 영적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존 코트는 행위 언약이 먼저이며 은혜 언약이 나중에 음을 강조하며 율법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제퍼드는 그에 져서 Sincere Convert, 신실한 회심자 이 책에서 죄의 인식, 구원하는 믿음, 참된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후커는 회심의 유일한 수단은 성경 공부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선포, 즉 설교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벌클리는 은혜 언약도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또한 설교에서 쓰인 은유와 타입, 보통 타입과 엔티타입,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죠. 이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설교자들은 성경에서 나온 다양한 문학적 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였죠. 특히 애매모호한 설명에 대해서는 수사 기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선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교도 1세대들은 단 한 번의 전쟁을 치른 피코어 전쟁, 인디안과의 전쟁만 있는 반면에 같은 시각 영국에서는 연속된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그들은 상징 기법을 사용해 구약에 나온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을 사용해 구속의 드라마를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은 뉴잉글랜드의 약속의 땅을 예시한다고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메리칸 이스라엘, God's American Israel로 가나안 땅을 인식하였습니다. 소망의 닷. 존 데이븐포트 목사님은 성도가 본유하고 있는 닷이란 제목에서 소망과 믿음을 나눌 수 없는 결합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고 소망은 바라는 것이다. 배의 닷은 천국을 상징한다. 즉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며 우리는 소망에 의해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련과 좌절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바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 땅의 삶을 끝까지 이겨나가라고 설교했습니다. 토마스 셰퍼드 목사님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것은 사기 행위이며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인기에 의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의 강연이라는 특별한 청교도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그들이 모여 특별한 강연을 가졌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재림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들은 목요일에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들,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특별 강의를 하였죠. 존 코트는 천년설에 대하여 강의하였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는 어린 양, 램이며 임신한 여인은 교회이고 뱀은 사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코트는 짐승은 로마 카톨릭 교회이며 창기의 모친이고 이 땅의 가증스러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루를 1년으로 보았으며 42개월을 1260일로 또한 하루를 1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1260년으로 보아서 395년에 교황이 로마 교회에 등극한 해를 시작으로 1260년 후인 1655년이 바로 최후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 그 해는 바로 그의 강의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해리스토트의 뉴잉글랜드의 영혼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